할렐루야. 우리 조금 전에 보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까요? 성경책을 생전 처음 이 성경책을 손에 받아보는 순간 중국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이 성경을 평생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하게 되면 곧바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봐도 그들은 잡아서 수용소에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다. 실감하면 안 돼요. 북한에 가서 한 1년만 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중국에 가서 좀 살다가 오시면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나 교회 안 다녀,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아무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이 지침에 따라서 교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공안들이 와가지고 감시래요. 왜 감시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를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전체가 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불교 국가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 또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은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못 나와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 주셔야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안 돼도 못 나오는 것이고 여건 환경이 안 돼도 핑계대고 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에다가 입을 맞춰본 적 있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성경을 끌어안고 잠을 자고 이 성경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이제 그런 감격을 또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분들은 첫 번째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처음에는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감격도 없이 무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된 자. 그 다음에 나중된 자는 늦게 믿어서 이제 너무 마음이 조급해. 이제 정말 신발 벗고 뛰어가도 내가 따라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항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늦게 이제 깨닫고 은혜 받은 분들은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고난을 주셔요. 고난이 없고 잘 나가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의례적으로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에 대해서 그냥 감격이 없어. 기쁨도 없어. 주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물 주겠어요? 안 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항상 기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받아야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이 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생일 선물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일 선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작년에도 케이크 받았는데 케이크를 왜 또 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생일 케이크를 사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항상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또 예배야?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또 예배 드리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니까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고 내가 이번 주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오늘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이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은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정말 주일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뭐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뭐가 감격이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정말 가정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뭐 오늘 또 왔다고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지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나와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가는 거야? 왜 그렇게 교회를 매일 가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를 질문을 받으셨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서 지켜보도록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문의 그 번역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원문 번역을 보면은 20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질문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서 지켜보도록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21절 보라 그들이 여기에 혹은 저기에 라고 말하지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하여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관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그분이 장로님인데 이 장의사를 하는 친구분이 수십 년 동안 이 장의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이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례식을 진행할 때에 시체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하고 이 시체를 볼 때에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의 그 모든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못 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태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간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못 쓴다는 거죠. 그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점점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나중에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주 그냥 이 다음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현재 누릴 뿐 아니라 장차 들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인이신 나라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완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고,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느끼는 이런 불행이나 고초가 없습니다. 저주나 이런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이제 황폐화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라질 날이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온도가 기온이 50도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30도만 넘어가면 이거 너무 기온이 정말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0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극에 있는 그 만년 빙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 그런 그 환경의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온이 상승되고 얼음은 계속해서 만년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에 의해 가지고 지구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런 이면에 바닷물은 점점 올라오는데 땅의 가뭄이 또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그걸 다 한재라고 그래요. 한재. 또 바람에 의한, 태풍에 의한 재앙은 풍재라고 그래요. 가뭄은 한재, 또 풍재, 기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구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자원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는 뭐냐? 더 세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보내면은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구가 망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와야 그때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큼 고난이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재앙이 겹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또 배고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있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재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그런 애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위에 많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죄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의로움만이 가득하고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나 불의가 범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똑똑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재주가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조건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예? 누구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는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요, 천국에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만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로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인식했으니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예.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은 펄쩍펄쩍 뜁니다. 무슨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되느냐고 이렇게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막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자연스럽게 쉽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값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 영접하려 알았어요. 영접할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무너무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그 예수 믿는 거 정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엄청 쉽고 가볍게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생활은 은혜가 안 되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덜렁덜렁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에. 은혜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잊은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달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깊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안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안 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셨다면 하루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그냥 무덤덤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야 교회도 나올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나올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나오게 돼요.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다윗은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순간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생 전체를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오늘 느끼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산상수훈 팔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영적인 이해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싹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슬퍼하는 것입니다.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둘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10절부터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복을 하나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 거룩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마디도 알아들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서 납니까? 능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사람, 비운 사람,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은 사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일들은 바로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라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장차 믿는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속에서 소망하며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 한 주간도 이러한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만드시고, 왜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 왜 너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아느냐? 왜 고통을 주시는지 아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은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즐길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을 차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 더 이상의 천국입니다. 남양주시의 요즘에 슬로건이 뭐지요? 남양주시의 슬로건이 뭐예요? 네, 주광덕 시장이 이제 시장되고 나서 상상 더 이상의, 상상 더 이상.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이 되면 우리는 천국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매일매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천국에 어쩌면은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이라도 또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